저는 어제 두 가지 목적이 있어서 두 곳을 다녀왔습니다. 처음 집에서 출발할 때는 한 목적만 있었는데요. 내 행선지의 목적지가요. 그것은 아는 분의 음, 자제분이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바로 전날 받고 그곳에 또 제가 보고 싶은 분들이 또 함께 많이 참석할 거라는 기대, 오랫동안 그분들을 보지 못해서 볼 수 있겠다 싶은 마음으로 저희 집에서 그곳까지는 한 4시간 좋게 걸리는 거리인데요. 남편과 새벽 밥을 먹고 어, 그곳에 가서 모처럼 보고 싶은 얼굴들을 보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어, 집으로 이제 어, 오고 있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음, 결혼식에 가서 또 만남을 또 이야기를 나누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일들로 올 때까지는 제가 핸드폰을 가지고는 다녔지만 핸드폰에 어떤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볼 여유가 없었어요. 근데 오면서 보니까 어떤 부고가 떠 있는 거예요. 내 문자에. 그래서 이 부고를 보낸 분이, 음, 제가 아는 전화가 아니고 발신자도 없이 이렇게 부고가 왔는데, 부고의 내용을 보니까, 어, 누가, 이렇게, 어, 돌아가신 분의 이름은 안 나왔는데, 자제분들의 이름이 이렇게 뜨는 거 보니까, 그 자제분들이 이제 많은데, 그 중에 한 둘이 제가 아는 이름이 섞여 있는 거예요. 음, 그리고 그러면서, 아, 제 마음에서 이제 좀, 음, 어떤 안 좋은 생각이 이제 들면서, 얼마 전에, 한 달 전으로 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눴던, 음, 형제님인데, 그 형제님하고 자매님 두 분 중에 한 분이 잠드셨나? 이런 마음으로 이제 급하게 그 부고를 보낸 분께 전화를 드렸더니, 어, 형제님이 이제 아버지죠. 그거를 보내신 분이. 아버지께서 이제 잠드셨다라는 것을. 한 달 전만 해도 아주 건강한 상태였는데요. 그리고 신앙적인 어떤 교통 속에서 서로 이렇게 나눔을 가지고 이랬던 분인데,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매일 보내드리는 또 이제, 어떤 그 나눔들이 있었고요. 어, 그래서 이제 집으로 오다가 한 1시간 남짓 이렇게 오다가 다시 거슬러서 이제 장례식을 갔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에서 또 이분은 제가 지난 처음 신앙을 한 30년 이상 했던 그 시절에 이제 아는 형제님인데 제가 이제 재림 기별을 받고 또 저희 부모님들이 또 저하고 예, 신앙을 또 연합하고 또 주님 안에서 평안히 잠드는 이런 과정 중에 어, 그 전에 이제 저희하고 같이 신앙을 했던 형제님인데 형제님이 저희 아버님하고 아버지하고 친정 아버지하고 이렇게 친정 부모님들하고 이렇게 초창기 때부터 또 신앙을 같이 하면서 좀 돈독한 나눔이 있었기 때문에 제 영향과 이제 저희 부모님의 어떤 이런 신앙을 이제 몇십 년 했던 그 신앙을 돌이켜서 다른 신앙을 하고 있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눔이 지속되고 있는 그런 관계였고 최근에는 제가 이제 보내드리는 영상이나 요 말씀을 통해서 즐거워하고 이렇게 서로 은혜를 나누는
그런 관계 중에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자매님을 뵐 생각으로 이렇게 갔는데 뜻밖의 거기 가서 어, 그곳에 오시는 분들은 제가 과거에 신앙을 했던 분들이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은 못 했어요. 그분들도 그곳에서 이제 떠나서 어떤, 어, 그 모임을 섬기는 그런 신앙은 아니었기 때문에 또 눈총을 보고 있는 입장이었고, 그런 기대를 안 하고, 이 자매님하고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눌 어떤 은혜가 있겠다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이제 그 마음으로 갔고, 그러는 동안에, 제가 학창 시절에 누나 동생 했던 지금은 저처럼 이제 이제 한 10년? 10년 이상 보지 못했던, 어, 그리운 얼굴들을 또 거기 가서 많이 봤어요. 그리고 그 자제들도, 같이 또 학창 시절에 또 청년의 활동과 학생의 활동을 했던 지인들이고, 이러면서 거기 가서 뜻밖의 어떤, 게, 뭐 깊은 교통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제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또 앞으로 어떤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나눔을 하나님이 또 주선을 하셨고, 이제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또 그분 한 분 한 분들의 어떤 사정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분들의 어떤 삶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감화가 그 사람의 어떤 그런 게 이제 있는데, 내 마음에서, 음, 한 10년 만에, 또 15년 만에, 이렇게 몇 년 만에 이제 뵌 얼굴들이, 어, 이 시간이 지나면서 특별히, 어, 이 중반으로 넘어가는 입장에서는 요 기력이 세잔에 가는 이 육체의 어떤 소진함에 나타나는 그것하고 별개로 어떤 마음의 상태나 어떤 세파에 시달린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외모에 또 비쳐 나오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 그런 것들이 저는 이제 가면 갈수록 더 이제 관심 있게 이제 봐지는 거예요. 이분의 어떤 마음들이 또 하나님 앞에 영적인 어떤 힘이 이런 거에 같이 나누기를 원하고 또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우리는 즐겁고 또 기쁜데 그런 모습이 없는 어떤 형편에 있는 아는 분들 또 모르는 분일지라도 어,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목격을 했을 때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든 이렇게 서로 나누고 싶은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올라오는데 어제 그 장례식에서 또 오전에 결혼식에서 뵀던 분들은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었고, 제가 하는 과거의 신앙, 또 지금까지 신앙을 해오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사는 사람들의 이제 오랜만에 만나는 그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비쳐나오는, 영적 힘,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이 영적 생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어,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보고 싶어 하죠. 그렇죠. 어떤 기별을 받거나 또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사귀는 관계에서는 그런 힘을 받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음, 막연하게든 아니면 습관적이든 아니면은, 음, 우리의 영적인 어떤 그런 바라봄의 가치가 하늘을 향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그것을 목격을 하고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만남을 통해서 어, 그런 것들을 보면은 더 기쁨이 있을 것이고, 또 이 장래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결혼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정말 이 결혼식이나 또 주님 안에서 신앙을 계속했던 분들이 참으로 그 신앙 생애에서 비춰지는
이 영적 힘을 받고 또 끼치는 그런 삶을 주변에서 목격을 하고 또 그거에 대한 감화로 나누는 이런 일이 있다면은 이 주님 안에서 잠드는 요 일은 슬픈 일이 아니고 음, 또 남은 이 살아있는 아직 육체의 활동이 남아있고 또 그로 인해서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이 시간이 아직 남아있는 이 가족들에게도 또 친지들에게도 많은 감화를 끼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어제 저는 제가 다녀온 이 두 곳을 통해서는 음, 이전보다 이전보다 음, 길게는 몇십 년, 한 몇 년, 이렇게 신앙의 활동을 계속 해온 입장에서 오랜만에 만났는데, 제가 외관적으로 전체적으로 비춰지는, 또 우리가 입술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어떤 외적 찬양이나 어떤 축복, 이런 분들은 많이 이렇게 오고 가지만, 실제에 잊혀지는 어떤 영적인 감화, 개인적인 어떤 아픔들이 이렇게 보여지면서 더 이제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하루였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지속적으로 묵상의 주제가 되고 있는 요 힘, 영적 힘과 이 세속의 힘. 성경에서는 두 나라를 얘기를 하고 그 두 나라의 왕을 말씀하시면서 그 두 나라의 왕, 음, 이 누구에게 우리 자신을 종으로 이렇게 드리느냐. 우리가 종으로 드리는 그 우리의 순종을 받는 자에 우리는 종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있고 그 내가 누구를 섬기는지는 내가 드러내는 내 삶과 생애와 내 품성에서 사람을 취급하고 어떤 거래에 어떤 일을 다루는 내 어떤 동기나 내 삶의 원칙들, 생활로 통해서 드러나는 열매. 이 열매가 내가 누구를 섬기는지를 결정을 한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를 간구하며 그런 신앙을 사는 우리는 우리의 품성과 생애에 그리스도의 품성과 생애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그런 신앙을 하고 있는데, 음, 우리는 이 육신이 돼버렸죠. 하나님의 영을, 음,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이 뜻과 음, 생각, 목적, 품성, 요 마음에서 하나가 된 분리가 전혀 없는 이 영적인 상태에 있던 이 인류가 우리 시조를 통해서 시조가 어,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함으로써 불순종함으로써 사망의 영에 굴복함으로써 욕심이 되었습니다. 이 욕심. 사망의 영이 지배하는 욕심이 되었죠. 우리의 상태는 아담의 이 모든 후손, 아담과 후손은 욕심의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상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독생자를 이 사망의 몸까지 보내셔서 이 사망의 몸에서 친히 생애하시면서 우리가 거니는 모든 시험들, 이 사망의 왕이 이 몸을 통해서 시험하는 모든 시련을 친히 감당하시고 채울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채울하시고 모든 일에 한결같이 우리와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 없는 생 하나님의 영을 응? 영께 굴복하고 그 영을 내 마음에 모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을 실제의 내 생애에 응, 나타내는 그 원칙으로 순종하는 온전한 생애를
이루어 주셨고 또 그 생애를 통해서 흠없는 제물이신 그분을 또 십자가에서 친히 우리의 죄값 우리가 이 육신의 몸 가운데서 아담 때부터 모든 인류가 이 사망의 왕께 굴복함으로써 아버지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써 이르러 온 우리의 모든 범죄와 또 무할례로 죽었던 이 우리의 죄값을 그리스도의 육체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대속하시는 일을 해주셨습니다. 어, 그 죽음에 우리가 연합하고 또 그 죽음에서 사망에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이 우리의 죄값을 친히 치르시고 대속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다시 그 부활의 생명으로 일으키신 아버지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를 아버지의 영광을 좇아서 그리스도를 다시 부활시켰고 부활시킬 때 이 생애마다 이 사망이 되어 있는 우리 육체 안에서 모든 인류의 이 사망에 처한 이 육신의 말씀이 임하셔서 생애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 육신이 타락한 우리의 육신을 취하셨다는 말은 각 사람의 마음에 그 영이 임하셔서 행해하는 그런 실제의 일이 그리스도의 생애와 십자가를 통해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함께 연합 이 말씀을 많이 계속 하시는데 이게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그 모든 그 공로들이 희생들이 신자 각 사람들이 생애마다 믿음으로 거기에 연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연합.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한 일이 믿음으로 일어나고 또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함으로써 그 부활에 함께 일으킴을 받아서 사는 일이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서만 끝난 게 아니라 그리스도는 우리의 육체를 친히 쓰시고 이 사망에까지 내려와서 지금 어디까지 가셨습니까? 믿음으로 이 육신을 쓰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까지 지금 계시고 대제사장으로서 각 신자의 믿음을 통해서 당신이 이루신 그 승리와 그 공로를 가지고 그것을 믿고 구하고 바라는 이 각 신자들의 개인의 매 생애마다 당신이 이루신 그 공로와 승리를 나누어 주는 일이 있기 때문에 신자는 실제로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함으로써 이 육신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는 일이 있고 또 죽었으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함께 연합하는 일이 믿음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 육신이 지배하는 생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새롭게 하심으로 이 마음에 시작된 새 마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의 내재하심과 나를 주관하심과 인도하시는 그 원칙대로 따라가는 이 매일의 생애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생활에 또 그 성품에 그리스도의 생애와 성품이 나타나는 일이 분명히 그 열매로서 주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 이 신앙을 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교통을 해보면은 참으로 감사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감사. 이 감사하다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감사에 성경에서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이 있는데 이 감사하고 우리가 일상에서 상용하고 있는 일상의 용어처럼 감사하다는 말을 인사로 참 많이 주고받습니다. 이 감사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요 세속과 영적 힘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 세속의 가치를 가지고 유인하면서 세속으로 축복을 주겠다고 우리를 속이는 이 세속과 하나님이 주시는 세속과 전혀 상관없는 이 영적 힘과 이 감사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저는 이 성경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또 듣는데요. 음, 우리는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신앙을 얘기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도 거룩하고 경건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5년 중에 나도 모르게 그것을 노력하고 또 말씀도 연구하고 예수님의 이름도 또 자주 부르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경건, 거룩함을 얘기할 때 어,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인데 어? 이 거룩함은 하나님의 모든 뜻에 어, 일치하는 것을 거룩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온전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육신은 이 죄로 인해서 타락함으로써 불완전한 상태가 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완전한 것은 그리스도, 하나님, 창조주. 유일한 참 하나님만 완전하며 하나님의 영에 인도하심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온전하고 거룩한 생애를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에서는 이 경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고 음?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하나님 앞에서 더러움이 없고 정결한 경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그들의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라. 여기서도 새 속.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이 새 속이 묻지 않는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 경건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 새 속과 구별되는 이 경건을 말씀하십니다. 저도 얘기했던 요 성경에서는 두 나라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두 나라는 그냥 요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상 나라는 이 육신이 되어버린 요 본성의 지배를 받고 있는 요 육신을 세상, 세속, 세대 이럽니다. 그리고 이 육신에서 죽고 그리스도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렇죠? 그러면서 그가 영으로서 옥에 갇힌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요 말씀처럼 요 이 영적 회복 영적 새 생명이 시작돼서 끊임없는 그리스도를 믿고 의존하는 생애를 통해서 이 성령의 공급하심으로 이 영적 생명의 힘으로 살아가는 요 한 세 사람의 출생과 또 그 성장, 자라감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요 세상 왕을 섬기는 것. 근데 우리는 절대 이 영적인 활동에서 마귀를 섬기지 않죠. 드러내놓고는. 하지만 이 기만자는 그리스도 행세를 하는 적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과 요 육체가 부인되지 않는
요 자기 부인이 안 된 이 사망의 영 안에서 섬기는 자들 안에서 요 육신과 어디 안에서요? 요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이나 받을 그 숭배를 받으면서 자기가 그리스도 행세를 하는 이 적그리스도를 성경에서 말씀하시죠. 요, 이 적그리스도가 이 사단의 영이 우리를 미혹해서 죄를 의인 것처럼 의를 불의를 불의를 의로 생각하게 하고 의를 불의로 생각하게 하는 미혹. 요 미혹은 참으로 초자연적인 요, 응? 이 마음과 생각 속에서 이 정신의 작용에서 이 사단이 일으키는 요 기만은 응? 성령이 아니고는 분별할 수 없는 기만이라고 합니다. 마치 이런 말씀 들어봤죠. 개구리를 요 죽이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영적 기만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요 경건, 거짓된 경건, 응?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요 연루돼서 같이 이 사망으로 끌려가면서도 생명으로 어, 생명이 보장된 길에 있고 그 생명이 마지막에 내게 주어질 거라는 이 안정감 속에서 하게 되는 신앙. 그것을 성경에서는 외식주의라고도 하고 율법주의 또는 형식주의, 생명 없는 형식주의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이 교회를 표상한 라오디게아 교회, 우리 지금 현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상태를 어, 말하고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도 결국 생명 없는 형식주의, 세속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누리고 있다고 자처하고 있는 이 상태, 이 세속. 그리고 실제로 세속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으로만 이루어진 요 새 마음, 이 새 마음이, 이 양심이 회복되는 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 마음 안에서 새 마음으로 새 영을 받고 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이 되는 이 생각에 하나님의 법이 실제로 기록이 돼서 그 생애에 이 하나님의 법과 일치되는 이 생애의 원칙이 그리스도의 생애와 똑같은 원칙들이 드러남으로써 이 율법의 저주와 죄의 두려움과 공포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생애에서 나오는 이 마음속의 평강이 끼치는 가마들이 세상에 또 빛을 비추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처럼 요 마음 안에서 이루어진 두 나라와 두 나라의 왕과 또 그 각각의 왕이 주는 이 열매, 요 힘은 생명은 정반대입니다. 정말 이 육신의 입장에선 세속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생명인 것처럼 보이고 어떤 감정에 어떤 요 마음 속에 묘한 힘이 주어지는 것 같지만 그것은 결국 사망으로 끌려가는 미혹이고 실제의 힘이 없는 것이고 하나는 이 세속의 가치에서 보면은 정말 무가치해 보이고 무기력해 보이고 응? 흠모할 것이 없는 것이지만 실제의 이 생애에서 실제의 힘이 되고 영적 생명력이 되고 남에게 감화를 끼칠 수 있는 그 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으로 전혀 힘이 없어 보이는 이 사망에 이 몸에 작용하는 이 사단의 강신술, 심리술, 체면술을 통해서 이 생각과 사상을 지배하는 요 부분은 마치 뭐와 같냐면요. 거기에 어? 거기에 속아서 신앙을 하게 될 경우는 이 마음에 깊은 심이 없고 두려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공의가 이 율법이 마음속의 양심을 비추면서 죄를 자각케 하는
요 역사에 대한 순종이 없기 때문에 불순종에 이르러 오는 요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 불법과 이 불의에 또 끼치기 때문에 어떨까요? 마음에 힘이 없죠.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는데 이 그거하고 상대적으로 어떤 기만이 내 마음속에서 이 적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치 그런 사람들의 신앙은 이 개구리가 죽어가면서도 좋다 좋다 이 변온 동물인 이 개구리의 요 어떤 특성을 이용해서 개구리를 이렇게 이용하는 이 업자들은 개구리를 죽일 때 삶아 이렇게 삶아서 이렇게 사용을 할 때 찬물에 넣고 서서히 온도를 변화시키면은 이 개구리는 죽음으로 끌려간지 모르고 아 좋다 좋다 따뜻하니 좋다 좋다 하면서 결국은 어, 손쉽게 죽음에 이른다고 합니다. 누구의 손쉽게입니까? 음, 이 목숨을 이 생명의 목숨을 무가치하게 생각하는 요 살인자들에 의해서 개구리를 살인하는 이 살인자들의 손에 의해서 결국 살인으로 끌고 갈 무기가 지금 마치 개구리를 행복하고 즐겁고 편안하고 유익되게 해준 것 같은 기분을 응, 이 기분을 이용해서 결국 죽게 만드는 요 기만. 이게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있습니다. 이 상태, 여실한 상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실제의 힘이 없는 신앙을 하면서도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축복이 있다라고 자랑하고 묘한 만족감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아닌 잘못된 평안 안에서 미혹되어 흘러가고 있는 그 흘러가는 요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음? 잠깐 인식이 되고 인정이 되는 것이 있지만 그 길을 돌이킬 수 있는 힘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다시 무기력하게 그 휩쓸리는 그 미혹에 휩쓸리는 일이 일상처럼 일어날 수가 있는데 제 생활이 예전에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늪에서 돌이켜서 실제의 힘을 이렇게 체험하면서 맛보면서 그 힘이 내 생애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또 이전에 그 무력했던 내 요 마음속의 의지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변화함을 받고 또 실제로 요 생애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이 환경이 전혀 나를 음, 즐겁게 하고 만족스럽지 않은 그 환경들. 예전 같으면 이런 경우가 나를 무너지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이런 어떤 환경이 일어날지라도 그런 환경 가운데서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으시면서 돕고 계시는 그분을 바라보게 하는 이 은혜. 그 은혜를 붙잡고 모시고 그 은혜 안에서 걷는 실제의 이 믿음의 일을 통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능력으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내 안에 어떻게 이루어지는 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가 느낄 필요가 없고 느낄 수도 없지만은 분명히 내가 만지어지는 그 결과에 열매는 있다는 것입니다. 응? 견딜 수 없던 의지 바박했던 존재가 견디고 오래 참아지고 이기고 응? 없던 국률이 흘러나가는 요 일이 분명히 있고 어제처럼 새벽처럼 나가서 응? 또 마음에 그 힘이 없는 그분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든 그분들에게 같이 나누고 싶고 그분을 돕고 싶은 어떤 이런 마음들이 끊임없이 마음에 베풀어지면서 어떤 수고가 분명히 내가 하는 어떤 수고가 요 물리적인 요 수고가 있지만 보통은 요 수고 때문에 힘들다는 요 생각인데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물리적인 수고를 하지만 내가 영적 힘을 받고 있는 상태에 있다면은 요 물리적인 수고가 나를 우리의 상식적인 안목처럼 이 물리적인 수고가 나를
힘들게 하거나 넘어지게 하거나 주저앉게 하지 않는 그걸 능가하는 영적 힘이 우리에게 제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 오늘 이제 어제 이제 제가 어, 받았던 어떤 이 일상의 실물들을 통해서 경험했던 것, 또 하나님의 이 영적으로 베푸신 은혜, 이런 걸 이제 한번 나눠보고 싶은 요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았는데, 어쨌든 두서가 없지만, 최대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부분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부터 이상에 이렇게 보면은요, 참 이상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음, 비록, 비록,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나무, 보세요. 무화과 나무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할지라도, 이 말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이 무화과가 무성치 못하고, 무화과 나무가, 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무화과 나무도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도 열매가 없고, 또 감람나무에도 소출이 없고, 요 밭에도 식물이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양도 없어요. 외양간에 소도 없어요. 요 하나도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공급을 받아야 할 요 환경들이 하나도 갖춰져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비록 그러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거 다 알고 있죠.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힘이요, 반석이요, 방패요, 나의 이김이시요. 불 가운데 다닐지라도, 물 가운데 있을지라도, 음부에 있을지라도 나를 지키시는 산성이고 구원이시고 지혜이시고 구속이시고 의로움이시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삶 속에서 그것이 필요할 때 그 힘이 내게 잊혀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은 분명한 그 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또 밭에 식물이 하나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실제로 이 육신의 여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육부 안에 다. 특별히 성경은 영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지만 이 영적인 부분은 이 육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실제 일입니다. 이 육체의 삶이 전혀 무시되고 요 일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이 개별적으로 독자적으로. 왜냐하면 이 육신의 이 세속을 지배하고 있는 요 세상 왕과의 또 이 새로운 영을 회복시키시면서 영적 힘을 주시는 그리스도와의 싸움에서 내가 어디에 가담하느냐에 따라서 요 승패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이 영적 이 선한 싸움에서는요. 이 육신이 전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육신의 어떤 상태하고 상관없이 내 구원이 보장이 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 두 싸움이 치열하게 있고 내가 어디에 가담하는지의 결과가 내 삶의 열매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의 실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할 때 요 힘, 이 실제의 힘이 여호와가 내 실제의 힘이 되는 이 생애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여호와를 힘으로 받는 사람들의 생애는 똑같은 이 육체를 지니고 있지만 이 육체의 내용들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어, 이 육체가 사용하는 힘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힘이 어떤 힘이냐면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응? 나로. 그 힘이 어떻게 하냐면요. 나로. 나의 발을,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사슴의 발과 같게, 내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사, 나로 높은 곳에,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실제로 내 이 육신의 생애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서 육신의 어떤 축복, 육신에 필요한 어떤 소용들이 믿지 않는 백성들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구별되게 축복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많은 육신의 축복을 주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차별해서 육신의 축복을 가지고 차별하시며 하나님의 이 자녀의 구별을 육신의 세속의 가치로 하나님은 베푸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이 세속의 왕인 사단이 사용하는 방법이고 무기입니다. 하나님은 요 세속에 요 썩은 것 같고 무가치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이 영적인 이 식별력과 능력을 실제로 회복하시면서 영적 힘을 주시기 때문에 이 세속적인 걸로 통해서 공격하고 시험하는 이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를 만지지도 못한다라는 것처럼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사슴은 특징이 어떻습니까? 이 사슴은 앞발과 뒷발이 요 길이가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슴이나 이 토끼가 이제 비슷한 경우라고 하는데요. 이 사슴하고 토끼를 잡으려는 이 사냥을 하는 이 사냥꾼들은 얘들을 잡으려면 높은 곳에서 이렇게 몰면은 쉽게 잡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사슴과 이 사슴은 요 앞발이 짧고 뒷발이 길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것을 아주 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발의 특징 때문에 아래로 이렇게 경사진 곳에서 아래로 이렇게 달려가는 것은 굉장히 서툴고 어렵다고 합니다. 이 특징을 아는 사냥꾼들이 요 사슴이나 토끼를 잡을 때는 위쪽에서 이렇게 몰아가면서 잡게 되면 쉽게 이제 잡는다는 것이 있는데 요 말씀이 그렇습니다. 나로 높은 곳에,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기 위해서 내 발을 사슴의 발로 이렇게 만드는 능력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능력이다.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고 빛 가운데 걷는 요 일이 절대 힘든 일이 아니라 어두운 가운데서 낮은 데서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일이 더 괴로운 일이고 사슴처럼요. 낮은 쪽으로 향해서 걸어가는 게 어렵고 높은 곳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 쉬운 사슴처럼 이 영적 식별력과 영적 이해에서 새롭게 되고 거기에서 이해에서 눈이 뜨인 사람들은 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요 하나님의 말씀의 사상을 받고 이 성령을 통해서 교통하는 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 쉬지 않고 믿음을 행사하는 일, 바라는 일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은혜가 이루는 요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아버지께 이 지혜와 교훈을 받으면서 일상생활에서 오는 많은 어려움들, 생활에 어떤 염려들이 있을 때마다 이 낮은 요 세속의 지혜로, 가치로 평가하면서 어렵게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분을 그리스도께 내어 맡기는 삶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사상과 요 품성과
요 말씀에 그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요 삶은 요 생애가 참으로 좋습니다. 쉽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요 기쁨이 죄에서 돌이켜서 요 죄의 용서를 실제로 맛보는 요 순종의 삶. 요 삶이 신자의 요 지속적인 회심을 통해서 성령에 의해서 품성의 결함을 하나님의 의로운 요 율법을 통해서 비추시는 성령의 역사 안에서 자기의 이 무가치함과 자기의 품성의 결함을 보고 요 씻기는 일, 또 새 마음으로 새 영으로 새롭게 하는 요 일, 요 생애 가운데서 이루어진 이 영적 이 소생의 또 영적 생명의 힘을 받고 가는 요 생애는 절대 괴로운 일이 아니라 즐거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가치에서는 뭐 세속적인 가치가 사실 살아보니까 그래요. 예전에는 세속적인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 부, 지 이런 게 남들보다 더 높아야 되고 더 많아야 된다라는 요 끝도 없는 요 탐심, 억어되지 않는 요 정욕 안에서 이루어진 끝없는 경제, 이런 상황에서 누리지 못한 쉼을 지금 누리는데요. 영적 이 생명의 활동 가운데서는 사실 지금 그 과거를 바라보면 어, 다시 돌아가라 해도 절대 억만금을 주면서 돌아가라 해도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 영적인 이 무력한 상태가 여실히 분별이 되고 보이기 때문에요. 사실 그때 붙잡고 있던 이 세속적인 가치는 정말 썩은 새끼줄 같고 썩은 것 같은 정말 배설물입니다. 근데 그것을 큰 가치가 있는 것처럼 속여서 유인하는 것이 이 세상 왕이 요 정신과 마음 속에서 끊임없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특히 믿는 신자 안에서 이 일을 더 치열하게 합니다. 응? 세속이라는 것을 드러내놓고 유인하면은 끌려갈 신자가 어디 있습니까? 응? 이것을 영적 축복으로 감춰서 세속을 제시하기 때문에 이것이 기만이고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 내 마음을 내어드리는 일이 없으면 이런 내 기만적인 상태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여기에 하박국 3장 17절부터 하박국 3장에 말씀하시는 요 부분하고 야고보서 1장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내가 삶 속에서 내가 분별해가지고 세상 사람들하고 요 구별하고 세속에 들어가지 않고 요 내가 하는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속의 구별은 사단이 제시하는 세속은 우리 육신의 요 마음으로 절대 구별할 수 없게 제시됩니다. 영적 기만은 성령께 내가 굴복이 되고 성령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 그 기쁘신 뜻이 내 마음의 소원이 돼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어? 일치되면서 그 기쁨을 맛보고 순종의 기쁨을 아는 사람들은 더욱더 그 뜻에 화합되는 이 간절한 기도 가운데서 이루어진 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 세속과 전혀 상관없이 율법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율법과 일치된 생애가 나타남으로써 이르러오는 요 마음의 평안과 하나님과 화목됨으로써 이루어지는 요 기쁨. 이걸 더 갈급하고 더 간절히 사모하는 요 마음 가운데서 끊임없이 바라봄으로 이끄는데 이 생각과 영의 이 바라봄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데요. 실제로 그런 상태에 있을 때 내 육체에 일어나는 일들은 참으로 합당하고 나뿐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원망과 시비가 없이 이 생명의 말씀을 비춰지는 그 은혜 안에서 법적합니다. 세속의 가치가 손실이 일어나고 내가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억울함을 당할지라도 이 억울한 어떤 상황들 과거에
이 본성 가운데 배양시켜놓은 그런 습성들이 실제의 그 가치, 하나님의 율법에 의로운 그 품성의 거울에 비춰졌을 때의 그 무아치함을 실제로 철저히 배운 사람은 분노나 억울함이나 이런 마음들이 이 씻겨진 그런 마음에 다시 그런 억울함이나 분함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크십니다. 저는 요 세속에 대해서 계속 들으면서 세속이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가 아니구나. 이 본성과 자기, 이 자아 속에서 부인되지 않는 요 믿는 신앙을 하고 있는 요 마음 속에 이 정신과 사상 속에 끼쳐져 있는 요 가치, 내가 추구하는 어떤 가치, 하나님의 것이 아닌 끊임없는 그 세속의 어떤 기준들이 그동안 듣고 배양시켜왔던 어떤 가치라고 생각, 품었던, 또 목격했던, 그게 역품성과 생각과 사상 속에 이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 속에. 그걸 통해서 사단은, 음, 치밀하게 더욱더욱 공격을 하고 시험을 합니다. 이 믿는 신자들 안에. 눈치채지 못하게. 하지만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은 폐부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 감찰하여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정말 그걸 바라고 원하는 자 안에서 사단이 어떤 식으로 짜여놨든 어떻게 완전하게 자기와 하나 되게 해놨든지 상관없이 철저하게 이 모든 것에서 시험을 받고 고난 받으심으로 온전한 순종을 이루신 이 그리스도의 공로와 이 생애는 사단이 어떤 경우로도 우리를 이길 수 없게 완전한 승리와 의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이 믿고 바라는 신자들 안에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어 주십니다. 저는 이런 생각들을 이제 계속하면서 어떤 것을 또 이렇게 실물 교훈으로 이렇게 자꾸 비교하면서 이렇게 듣게 되냐면은 어, 요 부분에 대한 이 가치에 대해서 처음에 이렇게 이제 듣기 시작을 할게요. 예를 들면은 야고보서에 요 고아와 가울부를 환란 중에 돌아보는 요 일이 하나님의 경건인데 세속과 동시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요 가난과 가부를 요 세속의 가치인 요 돈으로 도와주는 거.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 육신에 있을 때.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걸 얘기하지 않는다. 그런 필요를 돕는 일도 있지만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내가 돈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 돈을 아주 귀하게 생각하고 자린고비처럼 자기만 막 돈을 막 계속 모으기만 하고 남한테 돈을 쓰지 못하는 아주 요런 부분에서 영적인 어떤 상태에서 취약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면은 그분들은 돈 한 푼도 사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쓸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돈, 실제적인 실물의 이 돈에 대한 가치에 이렇게 이 세속에 아예 드러내놓고 노골적으로 이 세속화되어 있고 이 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런 일은 안 하잖아요. 외향적으로 어떤 돕는 일을 많이 합니다. 이 물질을 내놓는 일을. 근데 하나님은 예모를 보시지 않는다는 이 하나님께서는 이 그 자린고비 같은 그분하고 비교하면 나는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요 깊은 태부를 살피기 때문에 실제로 돈의 가치를 가지고 음? 내가 자린고비처럼 이 돈의 가치를 막 아주 귀하게 생각을 하는데 내가 누군가한테 이 돈을 응, 돕는다고 줬다고 칩시다. 한 3만 원을 어떤 사람을 위해서 내가 썼어요. 헌신을 했어요. 그러면 이 돈의 가치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필요해서 이 3만 원을 통해서 이 사람을 도와줬으면 도와준 만큼의 가치를 요 마음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내가 도와줘서 요 사람이
나에게 요 돈을 받고 이 돈을 받는 대가로 어떻게 나한테 친절을 베푸든지 나한테 예의를 지키든지 이런 식으로 이 세속에 대한 답례로서 나를 만족하게 하는 일이 동안에는 실제로 요 돈을 내가 값없이 이 사람한테 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내가 이렇게 도와주고 큰 맘 먹고 어떤 도움을 줬는데 바로 무례하게 내 마음을 내 자아를 막 내 말을 안 듣고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어떨까? 내 마음에서 불편함이 올라오고 그게 반복적으로 하면 막 폭발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일로 이 열매를 통해서 내가 처음 이 사람한테 요 상대의 어려움을 보고 도와주는 요 일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 가운데서 내 마음의 새 마음으로 이루어진 일인지 아니면 그 일이 없이 단지 이 육신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었는지가 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세속적인 가치가 있는 요 육신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요 일,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순종하는 요 남을 돕는 요 선한 행위는 하나님 앞에 경건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도와준 것에 대한 보상이 내가 원하는 식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혀가 가만히 있지 않죠. 처음에 어떤 좋은 가마로 시작했을지라도 이 마음속에서 미혹이 일어나서 이 자아를 섬기는 쪽으로 끌려가 버린 거예요. 그럼 나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어떤 가마로 시작을 했다 할지라도 이 적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세속의 가치를 품고 하나님의 영께 지속적으로 인도되는 그 삶이 아니라 사단을 섬기는 그 삶 동안에는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이 씻겨지고 율법이 새겨지는 그 지점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단이 마음속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이 평안이 없는 요 상태에서의 요 사단의 영에 집어든 요 말은 어떻습니까? 은근하게 내 마음의 불편을 비추고 또 지속적으로 상대가 내가 원하는 쪽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요 마음 속에서 마음의 품은 마음에 가득한 것이 그 입으로 나타나는 요 마음속에 내가 모시는 그 영의 종이 되어 그 영의 말을 하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런 이치에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이 말, 입으로 들어간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온 것이 더러운 것이다.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간에 심판날에 네가 한 말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네가 한 말로 네가 의롭다함을 얻고 네가 한 그 말로 네가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의로운 말은 예수님 말씀밖에 없죠. 하나님 말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이 육체 안에 거하십니다. 응? 지금도 각 상해에 각 사람의 육체 안에서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호소하시는데 그 호소에 이끌려서 그 성령의 말을 행위를 한 사람들은 이 성령의 말에 순종해서 그 말들을 했기 때문에 어떻을까요? 생애에서 하는 모든 말들이 의롭기 때문에 의로우심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신문의 말에. 하지만 그 성령의 말을 이 세속적인 가치로 유인할 때에 거절하고 자아를 섬기고 자아를 높이는 만족시키고 인정받으려고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그거에 억어돼서 시험을 받는 집에서 옳다함을 받지 못하는 일이 일어난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속이고 혀에 재갈을 먹이지 않는 요 경건은 하나님 앞에 헛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로서 유기농을 유기농의 가치를 있는 사람이 유기농이 좋고 농약이나 어떤 약품이 처리된 그런 먹거리는 몸을 해롭게 한다라는
이런 세속적인 어떤 가치를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유기농을 먹으면 몸이 좀 좋아진 것 같고, 몸에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유기농 아닌 거 먹으면 찜찜하고,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똑같이 처음의 경우처럼 이 유기농의 어떤 것을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자기한테 어떤 게 필요가 비춰진 어떤 사람한테 이걸 제공을 했어요. 그러면 또 그 이후에 어떤 결과들이 이 전자와 같은 그런 비슷한 결과가 나오는데 이걸 더 노골적으로 더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은요. 내가 여유가 있고 유기농을 사용할 수 있고 유기농을 구입 좀 비싸더라도 유기농을 내가 풍족하게 취할 수 있는 입장에서는 돈 는 일도 있겠지만 이 유기농에 대한 이 세속적인 가치에 내가 물들어 있고 억어되는 요 품성에서 이 상황, 이 생각과 사상의 지배 가운데 있을 때 내 돈이 유기농을 구입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은 어떨까요? 유기농을 내가 먹을 것밖에 없는데 뭐 환란일 수도 있고요. 환란 중에 한 사람만 게 먹을 게 없는데 한 사람이 또 더 있는 거예요. 또 두 사람이 나눠 먹어야 되는데 유기농은 조금밖에 없고 유기농 아닌 게 또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이 마음 속에서는 분명히 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돼야 되는 걸 알지만 이 욕심 속에서 처리되지 않은 생각은 어때요? 이 탐심과 또 유기농이 아닌 것을 먹었을 때 이런 표준들이 마음속에 많이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참 많은 일을 사단은 합니다. 이게 이런 세속에 억어되는 요 생각과 사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는 사람. 이런 것들이 이 세속과 함께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경건,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이 생애가 그리스도의 생애와 품성으로 내 생애가 내 생애와 요 일상의 품성 가운데서 재현되는 일. 요 일이 제가 예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만만하고 쉽게 대충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더라고요. 더욱 또 성령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이 영적인 요 상황들을 우리가 보면 볼수록 참으로 하나님은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능력자이시면서 또 실제의 그 인자하신 품성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아버지이신데 우리가 그 아버지의 그 능력과 그 사랑의 품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는 내 매일 생애에서 내 이 세속을 실제로 어떻게 취급하고 처리하고 또 내가 사람을 통해서 지금 지배를 받고 있는 내 영적인 이 세속적인 요 본성의 상태를 실제로 성령을 통해서 듣고 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없고 내 마음이 세속의 가치를 두고 있는데 어떻게 영적인 가치를 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상태를 내가 모른다면 더 참담하겠죠. 세속에 속아서 가면서도 개구리가 죽어가는 것처럼 영적인 것들을 얻고 있고, 배부르고 부족한 게 없고, 우리는 헐벗은 것도 없고,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우리가 그러고 있는데도 사망으로 가고 있는 대로, 돼도 생명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현실이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참으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열악하고, 말씀은 풍성하고, 또 우리가 연구하고 듣고 알고 있는 이론도 풍성한데, 그 풍성한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고, 그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고, 깨닫는 거라면은 그 깨달은 것이 내 생애에 나타나고, 내 품성에 나타나서 또 내가 전하는 것도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라고 한다면은 내 생애와 내 품성에 이루어진 그리스도가 어? 내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내가 전하는 요 기별도 결국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하지만 내가 맛보지도 않고 내가 만지지도 않는 것을 어떻게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느냐. 요 말씀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중심에 내가 놓여 있다면 참으로 우리의 일상에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참으로 두렵고 존절한 어떤 시간 가운데 있는 것이고 우리의 상태가 여실히 드러나서 치유함을 지금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이 지금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적 상태는 더 심각한 상태로 어, 끌려가지만 그걸 모르고 더욱 흑암 가운데, 기만 가운데 끌려가기 때문에 더 처참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을 더욱 간절히 부르고 내 생애의 전부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을 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상태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를 유일하게 알고 계시고 온전하게 사랑하시는 그분께 내 모든 것을 내 삶의 전부를 드리고 살펴달라고 지금 엎드리며 도와달라고 탄원하는 그런 일들을 그런 기도를 우리 다 같이 하십시다. 이상 마치겠습니다.